네, 오늘 제목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이랑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세요? 예, 대화가 유쾌하지는 않지요. 언제 그런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술 취한 사람이겠죠.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할아버지는 술을 잘 드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별로 얘기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술 드시고 취하시면 이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그냥 할아버지 술 취해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대부분 다 쓸데없는 얘기죠. 옛날 얘기들, 다 지나간 얘기들,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는데, 때로는 그래도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술 취해 있지만 그동안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말을 그렇게 취한 가운데 털어놓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반복하는 말이 꼭 쓸데없는 것만은 아니다.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술 취한 할아버지만큼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부모님들이죠. 저도 부모지만 진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안 돼, 위험해, 하지 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숙제했니? 공부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딱 오면은 이제 제가 딱 집에 가자마자 공부했니? 숙제했니?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반복되어지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안 돼, 하지 마 하는 거는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쭉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 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들이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기에 그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말이기 때문이죠. 결국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라는 것은 그 말을 그만큼 오래 간직하고 그 말을 실천해야 할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가장 반복해서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살 빼라는 얘기를 가는 병원마다 다 얘기합니다. 살 빼시면 다 해결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가도, 뭐 다른 뭐 건강 검진을 받아서 가도 살 빼시면 다 해결됩니다. 살 빼라는 말 되게 많이 듣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는 그 어깨 좀 피고 허리 좀 피라고, 저렇게 키가 커서 그런지 좀 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피라고, 좀 피고 다니라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데요. 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내가 요즘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내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 말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곧 내가 요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반복되어서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말들 가운데 묻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지금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너희한테 말을 한다. 한 말이지만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너희한테 말하는 게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같은 말을 한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곤욕이겠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듣기 짜증나고 싫어하겠죠. 이제 그것이 수준을 넘어가면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겠지만, 어쨌든 듣는 사람에게도 지루하고 지겹고 듣기 힘든 말이 되겠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가 이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되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말을,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사실 듣는 사람에게도 수고롭지만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매우 수고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전혀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너희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전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안전하다. 성도들을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것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그 복음의 말씀들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삶을 견고하게 해준다,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그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안전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느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2절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같은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죠? 삼가라,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가라고 지금 바울은 아주 강력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너희는 무조건 삼가야 돼. 이런 것들을 너희들 잊으면 안 돼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왜 이 짧은 구절에 삼가라고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이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이 당시 바울 시대의 이 교회 안에는 많은 그 성도들이, 물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금식도 열심히 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나는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들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한 점 1획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삼가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내는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행위가 이렇게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공로들이 쌓였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의 그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든 행동들과 행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3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좀 충격적이죠. 바울이 개들, 이 개 같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개들이다. 그들은 개들이다. 이 개라는 표현은요,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요즘에야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개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일하는 부사처럼 쓰여요. 뭐 개 맛있다, 개 좋다 이러면 뭐예요?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개라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욕설이고 그런 비속어로 많이 사용이 되죠.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개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유대인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말하는 개는 바로 너희들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라 바로 율법주의자들, 너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너희의 그러한 행위만을 자랑하는 그 너희들이 바로 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관계없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불리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이 살인을 해서 폭력을 행해서 뭔가 강도를 행해서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죠.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큰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행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에서 행위로 옮겨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구원을 뺏어다가 자기의 손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져다가 나의 행함으로 더 씌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내가 행한 것이고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구원의 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표라고 여겼던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서는 그 할례의 표의 원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는 수단,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사라지고 그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하면서 그것은 그냥 몸을 상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상징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할례를 통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랑했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마음에는 정작 그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가 없을까요? 때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작정해서 금식을 지켜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그에 합당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로 바꾸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은연중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목사 맞아? 왜 저래? 어떻게 저 직분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교회 안 다니는 게 차 낫지 않나? 저렇게 믿음 생활 할 바에야 어디 가서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는 저 자리에 저분이 좀 안 앉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절에 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과 말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판단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율법주의에 기반한 것들이죠. 행위로 어떻게 해가려고 하는 것들, 행위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되고 행위가 어떠한 의로움의 척도가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삼가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여기서 바울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봉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요, 의로워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유대인이 세상 어느 다른 민족보다 더 깨끗하고 경건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 민족으로 오셨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성지순례 다닐 때도 돈 얼마 안 들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 좀 많이 바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보다 유대인들이 더 의로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더 뛰어나서, 어떠한 것이 더 탁월해서, 어떠한 조건에 충족해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탁월해서, 내가 먼저 도덕성과 윤리성이 높아서 어떠한 것들이 더 뛰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거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선물을 그저 그냥 받게 된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만으로,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떠한 맥락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사실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큼 충족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성품으로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행할 때이죠.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행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봉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봉사. 우리 지난주에 봉사 신청서 다 쓰셨죠? 예. 이번 주도 쓰실 겁니다. 못 쓰신 분들은 쓰셔서 꼭 1일 봉사, 교회 봉사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봉사는 교회 일,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죠. 그렇지만 그것에 더불어서 예배를 포함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의 예배는요, 형식에 집착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예배는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시간을 지켜서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는요, 형식보다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외식보다 진실을 원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받기를 원해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에 의지하여 드리는 그 참된 믿음의 예배를, 그 참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플렉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SNS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내가 뭘 먹고 다니는지, 뭘 입고 다니는지, 어디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지 꼭 찍어서 올리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뭐 어떠한 가구를 샀는지, 어떠한 차를 샀는지, 이런 것들 자랑하죠. 우리는 지금 자랑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 해냈다. 나는 이 정도 가졌다. 나는 내 자녀 이만큼 키웠다. 그 키운 내 자녀가 이만큼 나한테 해준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얘기합니다.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만큼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 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내 인생의 여정 동안 이만한 고난을 다 버티고 견뎌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견디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쇠하고 썩어질 그 모든 것들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 썩어 없어질 것들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복음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썩어 없어질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토록 있을 것, 그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영원한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말들 우리에게 반복하죠. 더 가지라, 더 높아져라,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고, 그러려면 이겨야 되고, 많은 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다른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삼가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예수를 자랑해라, 영원한 것을 신뢰해라.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들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말들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말들 속에 우리의 안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만이 반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그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 참된 신앙의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를 자랑하시고 영원한 것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